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8장 35절에서 43절 끝절까지입니다. 우리 2020년 1월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 말씀까지 함께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단어, 또 가장 많이 듣는 단어,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또 중요한 축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항상 믿음에 대한 말, 믿음에 대한 소리를 듣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그 집의 기둥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새삼 깨닫고 우리의 삶에 믿음의 기둥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이 여리고성 구걸하는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보고자 합니다. 여리고에 사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구걸하지 아니하면 그의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귀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으로 지나가신다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이 거지 맹인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의 시력이 회복되어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자신의 삶을 원망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사람을 통해서 보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한 가지 의미는 믿음의 말을 하고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세상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다. 3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믿음은요, 반 이상은 무엇이냐? 말입니다. 반 이상은 말입니다. 우리의 말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여리고에 많은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길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면 앞이 안 보이고 이 구걸하시는 분을 보면 사람이 없는 곳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역전이나 그것도 지하철이나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 있습니까?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자,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맹인이라고 생각하고 구걸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그 많은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 예수님이 지나가고 그 뒤에 수백 수천의 사람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면 이 맹인 입장에서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느 길로 지나간대? 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있어야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 바구니가 채워질 것 아니에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겠지만 아마도 제가 구걸하는 입장이라면 예수님이 이 길로 지나가실까 저 길로 지나가실까 거기까지 나를 좀 데려다 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이 어느 길로 오신대 라는 그런 말을 하겠죠. 그리고 속으로는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야, 오늘은 그래도 참 수지 맞는 날이 되겠구나. 그래도 자리를 잘 잡으면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내가 자리를 펴고 있으면은 오늘 수입은 좀 꽤 되겠네. 이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어느 길로 지나간대요? 예수님이 어느 길로 지나간대요? 내 있는 곳이 아니면은 나를 좀 그 자리로 좀 데려다 주세요. 그 길로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지의 입에서는, 맹인의 입에서는 그 소리가 나오지 않고 가까이 오는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중요한 얘기는 이 맹인도 다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지나가시는지 좀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 또 좀 오늘은 좀 수입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겠네. 오늘 꿈이 좋았나 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오늘 꿈자리가 이상해. 그런 소리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자리가 있어. 오늘 좀 좋은 일이 있을래나 봐. 그건 뭐예요? 믿음 없는 말이다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는 건 뭘 얘기하냐?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 주님을 찾는 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그 속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맹인은 자기가 보이는 것으로만 말하면 할 말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말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보이는 것으로만 말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먹을 것이 없고 고기가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참 모세 이놈
우리를 인도한다고 했지만 고기 한 점 가져다 주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얼마나 고기 삶는 그런 큰 가마에 냄새가 얼마나 좋았었냐? 마늘과 부추와 또 향을 넣어가지고 고기 삶아가지고 그것을 찍어서 먹으면 얼마나 꿀맛 같았느냐? 그런데 이게 뭐야? 응? 이 광야에 와가지고 우리가 한 점 고기 한 점도 못 먹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요? 보이는 대로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공중에 있는 메추라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들 가운데 메추라기를 가득히 쌓아 놓으십니다. 한번 먹어봐라. 너희들 눈에는 고기가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요, 이 눈으로 보는 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믿음 없는 소치인지 모릅니다. 과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의 눈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의 단지 5%만 볼 수 있답니다. 빛의 95%는 우리가 눈으로 식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만일 보이는 것만 인정하겠다고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95%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맹인의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분명히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에는 고기가 안 보이고 우리의 눈에는 환경이 어렵고 나의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말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은 보이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것이 이 맹인의 고백입니다. 말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곧 내 속에 있는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고 우리 속에 믿음으로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새 황금문이라고 하는 그런 글에 보면 이 사람이 언어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충고의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기 전에 우리는 세 가지 황금문을 통과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말은 질문은 첫째의 문은 이것이 진짜 참말이냐 하는 것. 둘째 문은 이것이 정말 필요한 말이냐. 세 번째 말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친절한 말이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말을 해서 도움이 되냐.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냐. 이 세 가지 문을 통과하면 과감하게 얘기를 해라.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더 꼭 넣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것이 믿음의 말이냐? 이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냐? 내가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도 밝아지고 우리의 말도 밝아지고 우리의 삶도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여리고에 있는 맹인 한마디 했습니다. 다른 말 구절이 할 수 있는 그런 말도 있지만 한마디를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확실히 나의 도움이 되신다. 성가대가 찬양한 대로 예수님은 확실히 나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위해 오늘도 일해주고 계시다는 확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살아계시고 나를 돕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 그 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재정도 부족하고 우리 살림살이도 넉넉하지 않고 미래도 우리의 앞길을 생각해 보아도 올 한 해도 그다지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만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실은 참 어렵죠. 그래도 주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 눈이 열린다는 믿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1절과 4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묻죠.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4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묻죠.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맹인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보는 것을 원합니다. 이 성경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김 목사,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으면 참 할 말이 많을 것 같아. 이 맹인도 참 할 말이 많을 것 같아.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요, 제가 어떻게 됐는지 부모를 잘못 나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를 몰라요. 또 학교 가고 싶어도 학교를 갈 수도 없고요. 그 글씨도 쓸 줄도 모르고요. 가난하기는 찢어지게 가난해서 내가 지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자판을 깔고 내가 지금 구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팔자가 어디 있대요?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실 수 있으면 그래도 좀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또 눈을 뜨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구구절절히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맹인은 답이 간단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는 듯이 들립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얘기를 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참 이상한 일이죠. 뭐가 이상한 일이냐면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될 것입니다. 내 눈이 밝아질지어다. 그러면 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눈을 뜨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을 얻어 육신의 눈도 밝아질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속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신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구원까지 선포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맹인이 고백한 말이
두 마디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마디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 쉽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주여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저씨 나를 좀 도와주세요. 치료하실 수 있으면 나를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정확하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삶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환경을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에서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질병 가운데서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맹인이 주여, 다른 아저씨가 아니고 주여, 주님이 나를 구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아주 미국에 참 총포 사건이 많이 있지만 1999년 4월 20일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주에 있는 덴버가 있죠. 그 덴버 중에서도 리틀턴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은 인구가 약 3만 5천 명 정도 되는 작은 평화로운 도시였죠. 그 도시 가운데 콜럼바인 하이스쿨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모든 신문과 TV에서도 아주 대서특필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학생 25명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그 용의자 2명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학교 내 불량 서클 때문에 일어난 그런 조직 간의 갈등 때문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두 범인 중에서 한 사람이 캐시라고 하는 그런 17살 먹은 소녀 앞에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중에 캐시한테 특별히 지목해서 한 친구가 총을 겨눕니다. 그 사실은 옆에 있다가 살아난 동료 여자 친구 아이가 증언을 통해서 그 짧은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얘기를 해줘서 이 세상에 그 소식이 다 알려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 총기를 든 범인이 질문을 합니다. 캐시한테 질문을 합니다. Do you believe in God? 너 하나님을 믿냐? 라고 묻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아마 살아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캐시는 정확하게 그 순간에 얘기합니다. Yes, I believe in God.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기를 든 흉악범이 또 얘기를 합니다. There's no God.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캐시가 더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Yes, there is God.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다. 그 말을 하자 그 총으로 캐시를 난사했습니다. 옆에서 그것을 본 친구가 그것을 증언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이 이 미국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티네이저들 10대들이 티셔츠를 맞춰 입게 됐습니다. Yes, I believe in God. 이런 티셔츠를 맞춰 입고 함께 주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티셔츠로 맞춰 입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1999년에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과연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말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의 보이는 시야는 5%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나머지 95%는 놀라운 능력과 보이지 않지만 현존하는 일들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잘 내일도 오늘도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현실이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믿음의 말로 바꾸어 놓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다. 주님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실 분이시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고 사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캐시처럼 총부리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돼서 이 맹인처럼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 하나님, 이 한 해에도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돕고 계신 주님을 확신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